제가 처음에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엄마라는 책으로 준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는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엄마의 그 부분이 많이 발췌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밖에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뜻이 밖에서 불러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는 주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아 거룩하게 구별하신 모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처음 언급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리숙하고 혈기가 다분했던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그 베드로 자신이었다라면 이런 고백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모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밖에서 안으로 불러 모아 거룩하게 하십니까? 왜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사탄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지를 구축하면서 우리를 애워쌉니다. 구멍이 있는 곳마다 수없이 자주 많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처음엔 금만 만들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게 마귀의 속셈입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한 자녀가 음부의 권세에 능히 맞서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방법으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체들이 함께 만나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마귀가 결박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로 기동력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능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야말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나와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 깨뜨리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의 생각대로 자녀를 잘 양육해 보겠다고 했다가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말도 걸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 못하게 사이가 서먹해지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는 물론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지기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나 하나도 내 몸 지탱하기도 힘든데 내가 저 사람을 지탱해 주다니. 그 힘들 때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를 한다고 나나 잘 살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야말로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때 최고의 전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합심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기도는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합심기도입니다. 우리는 통성기도가 합심기도고 합심기도가 통성기도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한 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 이상만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리면 그것이 바로 합심기도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 음부의 권세를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을 발 아래에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합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사탄의 악한 영향력은 묻고 죄로 인하여 속박된 영혼은 풀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능은 겉으로 보이는 크기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단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해도 한 공동체로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권능을 발휘하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로 동역자로 삼으시고 기도를 통해 구속사역을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살아있는 곳, 기도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단 두 사람의 기도만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채워진다면 기름이 꽉 차 있을 때처럼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채워져 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와 교회가 만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람과 사람, 교회와 교회가 만나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요엘의 예언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세대를 이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험악하고 어두운 것만 보이십니까? 앞이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가 차고 넘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며 우리 교회로부터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또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확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새벽 등과 뒷머리에서 두 번 엄청난 뜨거움과 동시에 소름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두려움과 어두움이 엄습했고 너무 무서움에 절은 나머지 손은 벌벌 떨렸고 위는 역류해서 구역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온갖 감정으로 잠들지 못하고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아는 분이 봤다면 정말 이 사람이 김보경이 맞는지 의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저와 함께 깨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던 한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움에 진저리를 치고 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제 마음이 순간적으로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죽음을 말하는 마귀의 거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 목사님의 기도에 덧붙여 눈물로 주님께 제 마음을 의뢰했을 때 저의 뛰던 가슴은 단숨에 진정되었고 저를 쥐어잡던 그 마귀의 어두움이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쏟아지는 잠을 청하며 다시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합심 기도는 가장 사단을 파쇄하고 결박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만한 동성분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짝지어드리는 합심 기도는 실로 대단한 능력의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를 통해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그 합심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사단을 발 아래 두고 죄에 묶인 여러분의 상황과 영혼을 푸는 기도의 권능이 간절히 필요하신 모든 성도님들, 저는 모두 다 그런 대상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하 목사님도 간절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23년 작년에 유년부 소년부의 아이들이 앞에 나와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교회에 나온 지 일주일 된 아이가 나중에 엄마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어. 그래서 내가 그 눈물을 참으려고 너무 애를 썼어. 내가 한 번 울면 그 울음이 그치지 않을까 봐 내가 그 울음을 꾹 참았어.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쥐고 있던 마귀의 족쇄가 풀려나고 그 결박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회자에게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 성도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저희가 성도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선택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성도님이 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 한 분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이 겨드랑이에도 땀이 너무 나고 목구멍에는 물이 다 말라붙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성도님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이차도 극복해야 하고요, 그 문화도 극복해야 되고요, 그 삶의 모든 배경을 다 극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극복하게 하시며 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오셔서, 내가 나올 수 있는 한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